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을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및 광복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광복 76주년을 기념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권영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능력과 공의의 팔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영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그리고 예배당 현장으로 모였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길고 한없이 계속될 것으로 보였던 무더위도 어느새 조금씩 수그러들어 여름의 끝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학의 계절을 준비하고자 영세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간절히 애쓰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 노력에 합당한 열매들이 충만히 무르익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번 겨울은 영세 성도들 그 누구에게도 춥고 외로운 겨울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대자연과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직장과 사업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물량으로 차질 없이 공급되게 하시고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염병이 극복되고 우리 모두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공동체를 이룬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택하여 축복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 7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광복 이후 지금껏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남과 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강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욕심으로 극심한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벌였던 열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를 잃었던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 고아와 과부, 나그네, 소외받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영세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다음 세대 각 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영세의 다음 세대들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들 모두 믿음이 자라며 지혜가 자라게 하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이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 영세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아름답게 계승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써 이들이 성장하여 영세 100년의 아름다운 역사를 담당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태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감을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를 마친 후 흩어져 세상에 나가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삶으로 예배하는 영세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본당 안에 60석밖에는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전면 비대면 예배여서 다가 이렇게 또 소수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져서 우리 예배당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7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다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기쁨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 주일 22일까지는 지금처럼 본당 60석 그다음에 친교실 각 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영상으로 실시간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사경회가 1부, 2부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찬양 예배가 다시 드려지게 됩니다. 찬양 예배 본당에서 또 60명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더위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또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훈련 날입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 7차 교육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친교실에 있습니다. 장로 피택자 교육 7차도 오늘 오후 5시에 교육관 1층 미스바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면요, 꼬꼬마 교회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이야기 글이 있습니다. 올 여름에 성경학교 그다음에 수련회를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교육부 교육자분들 또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또 각 가정에서 또 성경학교 수련회 잘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아이들이 계속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또 힘써 주시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 양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서 다음 세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이자 광복주일입니다. 1910년 한일합방한 이후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큰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광복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그 시기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7월 한 말 정도에 한 3주 전인 것 같아요. 그때 국민일보 종교국 부국장이 저에게 오셔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그 취재 내용은 일본인 마스토미 장로님에 대한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보면요, 이 마스토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가시면 우리 게시판에, 우리 교회 게시판에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또 내일 정도에는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또 기사가 올라갈 것입니다. 마스토미 장로님 내외는 일제강점기에 전북 고창과 김제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농장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선교와 또 독립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마스토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의 아버님이시죠. 김영구 목사님을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전적인 후원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김영구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에 선교사님이 추천으로 김영구 목사님을 이제 고베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하게 하고 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다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승동교회 위 목사로 취임하기까지 마스토미 장로님이 김영구 목사님의 모든 부분들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김영구 목사님께서 또 미국 선교부로부터 이렇게 유학을 받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김영구 목사님께서 앞으로 한국 교계의 지도자가 될 것을 보고 미국 선교부에서 이제 유학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고 모든 장학금,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학을 떠나기 며칠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그때 김영구 목사님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죠. 김영구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신 박세라 사모님께서는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이 봉하 마을이었습니다. 박세라 사모님께서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이 마스토미 장로님이 듣고 이제 매월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10엔이었습니다. 물가로 확인해 보니까 10엔은 적지 않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매달 이렇게 박세례 사모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박세례 사모님은 마스토미 장로님이 매월 보내주는 그 후원금을 일체 쓰지 않고, 이건 귀한 거기 때문에 일체 쓰지 않고 돈을 잘 모아서 결국에는 1937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 이곳에 있었던 배나무밭,
3,500평을 구입을 합니다. 후에 김종수 목사님께서 마스토미 장로님이 후원금 보냈던 그 자금과 또 여러 자금으로 배밭 샀던 그 땅 위에 이제 지금의 영세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목사님이신 김종수 목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마스토미 선생의 사랑이 깃든 교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영세교회는 마스토미 장로님 내외의 사랑과 헌신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 중에 1994년에 그때 함께 예배했던 분이 계실 거예요. 1994년 11월 6일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보 교회 소식이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으로서 한국 교육자들을 양성하며 학교를 설립하여 나라를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등 한국을 사랑했던 마스토미 장로 60주기 추도 예배를 본 교회당에서 드립니다. 아마 1994년 11월 6일 마스토미 장로 60주기 추도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때 김종수 목사님께서 생전하셨기 때문에 그때 마스토미 장로 60주기 추도 예배의 말씀,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마스토미 장로 그 내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웠던 일제강점기에서도 이 마스토미 장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조선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스토미 장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마스토미 장로 내외와 같은 또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영세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건요 100명의 부하가 있는 장교를 뜻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의 어떤 그런 학대를 받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도 있었는데요,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본다면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는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왜냐?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였습니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해 주신 이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을 섬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고넬료를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와 구제를 보신다, 아신다,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 이 이방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빠졌죠. 선민 사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어라는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고자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뭐죠?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깨끗하지 않다고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한 거다, 먹어라 라는 것이죠.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 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이방인 집에 안 갈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은 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가 이방인 집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를 딱 만났어요. 그러자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로마 백부장이 이 유대인, 그냥 아무 유명하지 않고 별 일 없는 그 유대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으켰습니다. 아니, 왜 자꾸만 이렇게 나를 신처럼 엎드리십니까?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으킨 다음에 물어봐요. 그런데 나를 왜 불렀습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 33절입니다.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을 통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겉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가지고 판단했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외모가 이방인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겉모습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동안 외모를 봤습니다. 외모, 겉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요즘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차별이 인종차별이에요. 미국에서 이 아시아, 이 동양인들의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인종차별을 합니까? 많은 그 인종차별, 이 동양인의 인종차별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흑인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본인도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또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각 나라마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는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젠더, 이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래서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얘기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냥 남자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중국 사람을 싫어하냐면, 중국 사람은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저분하고 뭔가 속이는 것 같고 시끄럽고. 그래서 여행 가면은 뭐 중국 사람이 오면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서 막 떠들잖아요. 막 무례하고. 또 일본 사람은 우리나라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만행을 기억하면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뭐 차별을 안 하는데,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에 대한 제가 이렇게 외모를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민족에 대한 이렇게 거부감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도 꼭 일본이 이겨야 된다. 그래서 지난 올림픽 경기에서도 일본전을 하게 되면은 시청률이 올라가요. 메달을 못 따도 괜찮아요. 일본만 이기면 잘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일본에 대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마스토미 장로님 내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저는 단지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싫어하고 배척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그래도 뭐 일본과의 경기를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지금도 응원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각 나라 중,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신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죠. 각 나라 중에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자 베드로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방인 중에 제일 먼저 세례받은 사람, 첫 번째 세례자가 고넬료예요. 고넬료. 이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정식적인 어떠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됨으로써 이방인 선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기초가 고넬료라는 거예요. 고넬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초대교회에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마스토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스토미 장로님 내외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와서 다 수탈해 갔어요. 이 역사를 보면요, 뭐 잘 아실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다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조금 받고 다 그냥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였어요. 이 1910년. 그때 이 마스토미 장로 내외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농업 사업을 해요. 농촌 사업. 근데 농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조선의 선교와 독립을 위해 농촌 사업을 합니다. 마스토미 장로님이 쓴 일기장이 있어요. 그 일기장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민족, 조선 반도,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 농촌 사업은 그것이 뭐예요? 조선 민족을 위하여, 조선 반도를 위해, 그러니까 조선을 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자금 조달의 수단에 불과하다. 내가 이 농촌 사업을 하는 것은 조선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거죠. 조선 반도에서의 사업 전개를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마스토미 장로 내외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선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도를 주로 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주 목적이에요. 사업을 거기에 동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일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기장에 1913년 5월 16일자 일기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선에서의 전도는 나의 사명이다. 일본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조선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신도인데 이렇게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토미 이 장로 내외가 조선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910년 오산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모든 일들을 해요. 1912년에 문맹자 교육을 위한 흥덕 학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들어와 봤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일본인인데 학당을 세워서 조선 말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한글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1918년에는 중고등 과정에 해당하는 오산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마스토미 장로님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조선이 독립을 하려면, 또한 조선이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육. 예. 교육을 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독립할 수 없고 또 복음이 이게 전파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육 사업에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대로 학교를 세우고 선생님 월급을 주고 또 학생들은 장학금을 줘요. 뭐 그 당시에 뭐 학생들 돈이 있어야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고 뭐 학용품, 뭐 생필품 다 사다 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이 친구들 중에, 학생들 중에 좀 똑똑하고 괜찮은 친구들은 유학을 보내줘요. 유학비도 다 대줘요, 장학금으로. 그래서 이 마스토미 장로님이 많은 인재들을 키우고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이제 독립과 여러 가지 일에 큰 역할을 하는 인재들로 자라게 됩니다. 후에 마스토미 장로님이 이제 고창 고등보통학교 초대 교장이 됩니다. 초대 교장이 되는데 1928년 10월에 이제 학생들 앞에서 교장 선생님이니까 후나라 연설 같은 걸 하잖아요. 연설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걸 연설했냐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조선의 민중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이 국가 주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선이 독립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조선이 독립국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아간다면 독립은 가능할 것입니다. 마스토미 장로님은 조선의 복음화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부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마스토미 장로님의 그 삶을 보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졌어요. 정말 그 마스토미 장로님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영세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 기초에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 영세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스토미 장로님과 같이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러한 한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안타깝게도 이 마스토미 장로님은 1934년 11월 6일 55세라는 젊은 나이에 풍토병에 걸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은 승리, 아멘. 정말 멋진 삶 아닙니까? 짧게 살아도 정말 멋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스토미 장로님,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정말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 영세교회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 고뇌년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일제 감정기에는 마스토미 장로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조선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마스토미 장로님처럼 복음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며 가난한 백성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기쁨으로 나누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갖기보다는
우리는 이전에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은 막 일본에 대한 그 만행, 그 악행을 생각하면서 일본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갖기보다는 일제강점기에도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영세교회의 기초 가운데 마스토미 장로 내외 헌신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영세 모든 가족들도 한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5절 찬송하실 때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주를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해방 은혜를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되찾은 이 자유와 이 평화를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와 마소미 장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영세계 모든 성도들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고넬료와 같이 마스토미 장로 내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